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구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내가 한 번 예수 믿게 되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 믿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답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타락하고 구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다른 답은 그렇습니다. 한 번 예수 믿게 되면 영원히 예수 믿게 되고, 또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길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사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타락하고 오염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좋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두 번째 답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답이여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이 군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도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하게 될 때는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제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단히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구원의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착착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성령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은 회심에게로 부름입니다.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 신분이 주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삶 이후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체와 몸으로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거죠.
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단계이고 구원의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의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셨고 그 부름 속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죄 용서뿐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눈 감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믿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착한 일이란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시간과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바꿔졌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변치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 속에 시작한 일들이 실수가 있을까요? 변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던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았고요. 네, 구원을 받아가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날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이 상황 그대로 완전한 영화스럽고 거룩하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흙으로 다 돌아가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가치를 잊지 않고 나사로야 라고 무덤에서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심으로 나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시면서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의 상태로 만드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그런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 바꿔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 영원히 찍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영원히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수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라워서 변함이 없으니까 더 감동스러워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을 무수히 던져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일생, 아니 죽은 이후에도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가 죽는 그 죽음 임종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지속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한번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예수 믿는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좌충우돌이 있고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가시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고 아장아장거리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하다가 단단하게 연단시켜가지고 열심히 세워지고 잘 걷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탁한 것이 뭡니까? 내 삶, 내 현재의 삶, 내 미래의 삶, 고난당하는 거, 시련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거, 비웃음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병멸당하는 거, 또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고문을 당해서 순교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걸 알기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받은 건 풀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과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의 손, 잡고 있는 손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잡은 손을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을 놓쳤다 그래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바로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안전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퍼펙트,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안 잡고 있어. 아니, 구원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나게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절대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네? 지옥 가고 싶어서 오늘부터 한번 몸부림쳐 보시라고. 하나님이 뺏길 것 같아요? 그 능력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사탄이나 지옥도 내 손에 잡힌 영혼,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또 때로는 감사 충만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게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도 가로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두렵고 홍해의 깊음을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막 그냥 가슴이 벅차고 자기의 능력들을 보고 다 죽었다 생각이 들고 뭐 이루고 버려줬구나, 잃어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엉뚱하게 내던져줬구나 이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죽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일어난 다반사의 많은 어두움과 깜깜한 속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놓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죠. 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고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동료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같이 헌신하고 가다가 네,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기도 하고 마가처럼 말이죠. 나 일 안 하겠다고 뒤처지기도 하고 능히 다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망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 사람을 기독교가 쓰겠습니까? 교회가 쓰겠어요?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잃어버릴 수 없지. 베드로, 너를 위해서 죽어가는 내 생명을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죠. 넌 3번 부인했잖아. 너는 거꾸로 달려 죽게 될 거야. 넌 대가를 지불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징계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자기가 반드시 어떤 부분에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 가운데 왜 하필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해. 너 날 3번 부인하고 너 세상 나가서 막 살고 싶었지? 내가 죽자마자 너 득달처럼 가서 고기 잡아 옛날 가서 돈 벌려 갔었잖아. 나 그거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양을 치워 내 먹어.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끝날에는 너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 걸로 끝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늘 돌보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과 연단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타락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교회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친구들하고 산으로 둘러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지켜보세요. 어느 세월까지 그럴 수 있는지. 그거 한 대 맞습니다. 그거. 네, 우리가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 잡고 있는 그 손을 뻗어나가는데 어느 정도 줄을 풀어줬는데 거기까지야 라고 딱 하나님께 생각 들게 하면 술을 술술 당기죠. 당기고 오는 순간에 이리저리 뜯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와가지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또는 죄의 유혹을 받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웬만하면 됐어. 세상 쓴맛 그 정도 봤으면 됐잖아. 이제는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 사업 실패. 그래도 안 돌아와? 몸 때려. 그래도 안 돌아와? 집안 망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딱 와서 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통 안 와 신방 가서 전화해서 안 올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가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슬슬 풀어주지 뭐. 풀어줬다고 어느 날 빨리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그 큰 문제가 되죠. 그는 끝날 갈수록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죠?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과정들이에요. 결코 하나님 포기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넋놓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바울 사도처럼 이제 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잡혀서 가고 있으니까 잡힌 바 된 이것을 내가 잡으려고 한번 노력해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데 넋놓고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 가야지. 이게 뭐죠? 네, 이게 성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가는 거예요. 몇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변치 않을 거고 계속 끌려가는데 이거 지치는 거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안 해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고 이럴 바에는 나도 하나님 한번 잡아봐야지. 돌려갖고 하나님을 딱 잡죠. 잡다 보면 또 힘이 들어, 또 놓쳐요. 끝났구나. 나는 뭐 예수 못 믿게 됐고, 난 구원 끝났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잡고 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 죽고 난 이후까지 그 영혼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일시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하나님, 창대교회의 지체로서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비틀거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 종종 보게 되면 한 두어 대 맞고 야단 듣고 꾸지람 듣고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대우받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부모가 안쓰러워가지고 얘 과일 좀 먹고 해라, 좀 쉬면서 해야 돼, 가만히 쟤 좀 용돈 좀 줘야지 죽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의 플랜, 소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보조를 맞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고 기쁨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빗나가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쫙 줄 따라 가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날고 지금 채려고 그러고 여우와 늑대, 승냥이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삐쭉쳐져 나가게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몽둥이로 딱 때려갖고 방향을 딱 틀게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맞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은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은혜의 소위 파도를 타고 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